19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명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 임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시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는 신앙의 사람이라 적의 침략을 받아 국가 존망지추에 하나님께 애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적군적 침략과 항복 권유를 듣고 왕 히스기야는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참여하는 뜻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의 조력을 요청합니다. 국난을 당한 왕의 마음이 마땅히 취할 모범적인 태도였습니다. 특히 3절에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고 한 것은 곤란은 전쟁의 재난을 가리키고 책벌은 유다 민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배척함을 가리킵니다. 이 징계는 히스기야 이전 왕들과 백성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임산부의 고통은 해결할 힘이 없다는 호소입니다. 이것은 소망이 있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적 기도 응답의 답변은 두려워 말라. 한 영을 사내림 마음속에 주어서 도망하게 하며 또 본국에 가서 여호와의 사자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재차 항복 권유와 기도입니다. 아수르 왕의 재차 항복을 권유한 것은 구스왕 디르하가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병이 온다는 풍문을 듣고 이같이 위험한 것이지요. 자가 무력으로 재침하지 않고 서신으로 위협하는 까닭은 역시 전과 같이 은과 금을 요구함인 듯 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통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창조자인 것을 거룩한 이름을 인하여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사내림이 여호와를 모독한 편지를 보시고 그 말을 들으시기를 위하며 아수르의 잔인한 행동과 그들이 목석의 신을 버린 것과 이번 기회에 열국으로 하여금 신의 권능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과연 히스기야의 기도는 간절하여 듣는 자가 감명 깊게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회신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림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말씀을 아래와 같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 오만불순한 사내림의 망령된 말을 책망하셨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과시하여 깨닫게 하셨다. 아수르의 심판을 권고하셨다. 사내림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다. 전쟁으로 황폐한 토지의 소산을 축복하여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 거룩한 성을 보호하시겠다. 이상의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사내림의 교만한 그리고 언행에 대한 심판의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수르군의 전멸과 사내림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고 하였는데 그 치신 병은 흑사병인 듯 합니다. 이것은 전쟁 역사상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대전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사내림이 귀국하여 거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그 부하가 칼로 쳐 죽입니다.
참으로 비참한 최후로 그의 생애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되게 하시고 시대적 상황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은혜의 삶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